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화살이 날아와서 제 가슴에 박힌 것처럼 꽂힌 말씀이 있어요. 신봉사가 그랬다죠. 청아 심청이라는 이름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그러는데 마침 그처럼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땅이 적다고, 땅이 부족하다고, 우리 사람은 많은데, 인구는 많은데, 가족은 많은데, 식소는 많은데 땅이 적다고,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꽂혔어요. 이 말씀에 눈이 그냥 번쩍 확 띄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2023년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전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은 정말 돈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백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개척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개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 와서 뭐 이렇게 청빙 받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시는 거였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척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은혜는 받았는데 신학교는 왔는데 청빙 받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개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개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 계기가 뭘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좀
살펴봤어요.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제 자신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왜 개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성격 탓이더라고요. 제 성격 탓. 아마 뭐 장로님과 우리 여러분들은 저의 성격을 좀 아마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성격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내성적. 우리 목사님이 내성적이고 소심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성격이 참 소심합니다. 내성적이에요. 어쩌면 제가 처음 고백하는 제 삶, 제 성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때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좀 그게 심할 때는 개인 기피증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성격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신대원을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교 3년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전도사도 안 나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동료 전도사들은 다 이게 청빙을 받아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무서워서 사역을 못했어요. 1학년은 사역을 쉬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강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는데 3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사임을 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참 설교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웠어. 사람 앞에 서는 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해야 되는데 목회의 중심, 목회의 본질은 설교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설교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걸 못하니까 설교가 두렵죠. 설교 생각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생각만 하면 무릎이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막 생각만 해도 그냥 쿵깍쿵깍 뛰었어요. 막. 진짜 그랬어요. 몸이 굳어버리고. 그럼 목회하면 또 신방도 가야 되잖아요. 또 교회 행사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교회를 하면 이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 목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래서 신대원 때 내가 이 성격 갖고 목회를 못하겠다. 성격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든지 고민하다가 그럼 차라리 유학을 가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목사가 되는 것보단 교수가 되면 그래도 사람들을 덜 만날 수 있으니까, 덜 만나게 되니까. 그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늘 그 생각이 제 머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여튼 유치원 때든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소풍을 가면 이게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치원 때 아이들이 한 명씩 다 나가서 장기 자랑을 했어요.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한 가지 재주가 있으면 개인기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제 차례가 왔잖아요. 뭘 할까? 그러니까
애들 발표하는 동안 계속 생각하는 거죠. 뭘 하지? 춤을 추냐, 노래를 하냐, 개인기는 없고 도대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 차례가 돼서 앞에 나갔는데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 하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됐던 거죠.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수치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설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몸이 굳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보면 발표하는 수업,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 수업은 다 빼고 그 수업들은 그런 수업들은 다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많지 않았고 또 사실 스스로가 왕따 생활을 한 거죠. 그런 성격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랬으니 또 개척교회를 섬기려 하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개척은 아무나 하나요? 정말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개척은 정말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가 서고 제가 부임해 올 때 제가 참된교회 사역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제가 선임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 거예요. 야,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제 앞에 있던 부교육자들이 참 빨리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된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총경받아 왔거든요. 여러분 사실 참된교회는 개척을 나가려면 3년이 기본이에요. 3년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3년 훈련 받고는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근데 저는 어때요? 1년이 간 넘고 소명교회가 서면서 교육자가 없으니 보내주시니까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거죠.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에 준비도 좀 덜 돼서 왔으니 제가 뭐 잘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데다 그죠? 많이 서툴고 미숙했던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참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소심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개척이 힘들잖아요. 사실 정말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요? 제 부모님 영향도 있어요. 제 부모님이 개척교회만 3교회를 섬기셨거든요. 박창화 목사님 만난 제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하회병원 앞에 빛된 교회가 있었어요. 복된 교회에서 박창화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 때문에 빛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된 교회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박창화 목사님이 복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또 따라 나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 참된 교회 2번째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박재관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 번 맞죠? 제 모교회인데 박재관 목사님 개척하실 때 삼고초려하고 가셨어요. 나 힘들다, 못한다. 그분이 제가 유비가 제갈령을 데려가려고 삼고초려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 3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금문교회 간 거죠. 그 3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참 생업도 안 되셨어요.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으셔요. 방앗간 그릇 깔개 닭집 장의일까지. 저희 아버님 장의일도 하셨어요. 장의사 하셨어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전도하기.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날보다는 가게에서 장사하는 날보다는 교회 가 계신 날이 많았어요. 늘 전도하러 다니셨고 밤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가서 식목생활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섬기신 거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부모님 손잡고 놀이공원 가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뭐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제 동생이 있지만 아마 제 동생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어린이날조차도 손잡고 뭐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개척하고 싶겠어요? 저는 솔직히 개척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우리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좀 봤더니 제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청비만 받아가봐라. 내가 설교하면 다 쓰러질 거다. 내가 설교하면 다 불받을 거다. 내가 설교하면 조용기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저리 가라로 목회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신대원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막 경쟁률이 8, 9대 1 했거든요.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교만해진 거겠죠. 근데 사실 참 제가 성공과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작은 교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작은 교회 가서 사역 하지 않았어요. 다 중대형 교회 가서 사역을 했죠. 사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 성격 때문인 거예요. 제 성격 때문에. 작은 교회 가면 바닥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 가면 어때요? 큰 교회 가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요? 부교육자 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말씀만 전하면 되고 나머지 내가 못하는 것들은 부교육자를 시키면 되니까 작은 교회에 마음이 없었던 거. 큰 교회를 가려고 했었던 거죠. 제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당신은 어째 대형 교회 목사처럼 목회하려고 하냐.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처럼 목회를 하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성격 때문에, 그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오늘에서야 한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게 되네요. 아마 그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교만하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교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회 참 편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일 저와 소명교를 함께 목회하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푸시고 최 목사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랬구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못해서 사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는데 참 당신은 사랑이 없다, 정이 없다, 어쩌면 그렇게 무뚝뚝하냐, 어쩌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라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요. 제 동생이 있지만 제 동생하고도 그렇게 친하게 못 지냈어요. 참 미안해요. 구박만 많이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편했던 것이고 그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딸만 5이잖아요. 5자매끼리 그냥 옹기종기 그냥 올망졸망 얼마나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 볼 때 저는 많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먹어도 혼자 먹고 뭐 해도 혼자 하고 가족은 안 돌보고 애들은 안 보고 다 내 차지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잘 몰랐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늘 집에 가면 부모님은 안 계셨거든요. 제가 끼니를 제가 때워야 됐어요.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찬밥이 있으면 그걸로 고추장에 볶아서 먹든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면 굶거나. 부모님은 늦게 들어오시면 뭐 씻고 주무시기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는 게. 또 해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지 어떤 교회에서 뭐 성가대하고 교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주변의 동료들, 선배들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 뭐 3대째, 4대째 뭐 정말 교회의 산전수전, 공주전 다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그런 전도사님들, 동기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경력을 쌓을 때 나는 뭐 했지? 늦게 철들어서 은혜 받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려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도피하려고 유학에 가고 교수가 되려고 했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가, 개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명령처럼 들리더라고요. 개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잘못된 신념도 있고 또 상처도 받고 편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 참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10년 전 우리 소명교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많이 좋았죠. 지금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10년 전과 비교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오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교계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뺀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래요. 장로의 신학대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7, 8대 1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1대 1이래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 교회 숫자로 최고 많은 장자교단이라고 주장하는 총신, 사당 총신마저도 올해는 미달이라고 그래요. 정원 미달.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목사, 교회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어느 신학자가 지금은 무종교 시대다. 우리 젊은 층, 우리 선영자매가 있지만 청년 세대부터 무종교 시대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뭐가 됐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종교 시대, 무종교 시대가 됐대요. 그럼 사실 교회가 많이 잘못했죠.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까지 버린 건 아니래요. 신앙도 예수를 떠난 게 아니래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뭐요?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 하는데, 그런 가나안 성도가 200~300만 명이래요. 200~300만 명. 카톨릭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쉬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더 심화됐죠. 비대면 예배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말을 듣고 있잖아요. 광신도 집단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 어떤 코로나의 온상, 비리의 온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10년 전 우리 소명교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자, 전도하면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제는 전도의 문이
확 닫혀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요. 정도의 문이 닫혔는데 교회가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정말 10년 전보다도 더 상황이 사태가 나빠지고 악화됐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옛날에 저희 아버님 때는 그랬대요. 왜 나는 교회 안 데리고 가냐. 그래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 대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그러면 그래도 막 찾잖아요. 그죠? 이제는 앉아만 있으면 성도가 오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찾아가는 시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교회에 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들 안 온다는 거죠. 이제 오는 성도도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고 신천지를 겪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는 아닐까?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반갑지가 않은 거죠. 이제는 뭐예요? 신분이 부장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전도가 교회 데려오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도 사람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풍비박산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다 뭐예요?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출입하면 법적 책임 물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바닷가에 나가서 금을 던지면 고기를 잡듯이 정말 복음 들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 축포 전도하면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뭉긴 밥을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분깃을 더 달라는 거예요. 기업 우리 땅을 더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의 반응이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왜요?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대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땅은 더 달라고 그러면서 땅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분깃을 더 달라고 하면서 개척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저들이 무서워서, 저들이 두려워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죠. 교회가 직면한, 교회에 처한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부흥은 해야 되겠는데, 성장은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혀버려서.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개척하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 수 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너는 큰 민족이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들을 다 격파시켜주고 무너뜨려 신다고 그들을 쫓아내. 아무리 강해도 너는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죠.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직접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회 때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한 번은 조현병 환자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오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좀 얻으려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의 성도들은 오지 않아요. 특히 작은 교회 안 옵니다. 그냥 그분들은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갈 뿐이에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야죠. 제가 나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제 집사람과 공부를 했고요. 1월 다음 주면은 제 집사람하고 그림책 감성 큐레이터 1급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리고 5월달이면 임상 심리사 시험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하여튼 감성 큐레이터 1급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그를 통하여서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각종 자격증을 딸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기회는 더 많아지겠죠. 기도하고 있고요.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참 죄송해요. 강해 때도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참 목회를 못했어요. 솔직히 참 목회를 못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또 제가 기대하는 만큼 교회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미안했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은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박수 받고 떠났으면 좋겠다. 정말 두 분이 외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정말 많은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좀 더 목회를 잘했더라면, 정말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켰더라면 큰 축복 속에 떠나실 텐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안수 집사님, 벌써 장로님 되셔도 되셔야 됐는데, 우리 이창훈 집사님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장로님 벌써 돼도 돼야 되셨고,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장로님도 못 되시고 이동현 집사님도 안수 집사가 돼도 벌써 저 나이 때도 장로가 되면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고생만 하고 그러한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같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정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교회로 흘러와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업을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혜도 구하셔야 돼요. 야, 교회 가자.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잘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무언가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기도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2023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함께 고민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우리 소명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